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시험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시험의 원인은 뭔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오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면은 그 시험에 빠져버리죠.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시험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회개할지라도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처럼 시험도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시험을 견디기가 어렵고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고, 그렇죠? 인내하기 어려운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1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참는 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참아야겠네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시험을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그걸 아시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시험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가볍게 참고 넘기겠지만은 그 시험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커버리면은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시험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남은 그냥 쉽게 말을 던지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겠지만 그걸 듣는 나는, 당사자는 커다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때 별 뜻 없이 가볍게 던지는 말조차도 나에게는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죠. 자, 12절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12절의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에요. 외적인 시험. 보통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외적인 시험이란 뭐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의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혹이죠, 유혹. 마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temptation.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의 시험은 외적인 시험으로서 뭐 tria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tes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외적으로. 그러나 마음적으로 내적인 시험이 뭐냐? 13절 이하가 그걸 말하는데 이 내적인 시험은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외적인 시험이든 또는 내적인 시험이든 어떤 시험일지라도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시험이든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이런 외적인 시험 또 내적인 시험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시험 그것이 내적 시험이든 외적 시험이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쉬운 말로 시험이 뭡니까? 우리가 듣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 시험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 문제 등등등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피하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근데 참고 견뎌. 이 말을 들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시련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느냐며 화를 내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억울해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럼 나에게 문제 생긴 거예요. 나에게.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도 교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교회도 떠나버리죠. 결국 그런 자들이 지금 새로운 유행어로 만들어진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뒤집어 말해보세요.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또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가나안 성도가 꽤 된다고들 말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모두 모욕하는 거죠. 어떻게 파자마 바람으로 머리도 깜짝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 이불 속에 뻑 나와가지고 그냥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두 번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절대 그런 자세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로죠. 자기 위로. 아, 내가 이렇게 예배,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자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성도가 원칙적으로는 가나안 성도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한다면 절대 가나안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의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면서 참으라고 하실까요? 이건 뭐예요? 꼭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던져주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걸 테스트해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독생자, 자기 독자 아들을 죽게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와 독생자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그 피와 보혈로 우리와 맞바꾼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의적으로 시험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절대 없어요. 13절에 보면은 그 대답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늘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 답이.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밝혔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냐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 땅에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또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전혀 별개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는 죄의 어떤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관계없는 분이라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죠. 관계 나식. 그렇죠? 시험 뒤에는, 그럼 그 시험 뒤에는 마귀가 그 끈을 잡고 있으며 마귀들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시험은 마귀의 관할이네. 마귀의 전술이고 마귀의 전략이네. 마귀의 올무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은,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시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아니 좋지도 않은 거, 아까 그랬죠. 제가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 자, 외적 시험은 뭐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뭐 고난, 가난, 고통, 핍박, 실패, 질병, 이 모든 게 뭐예요? 외적 시험이죠. 그리고 내적 시험인 그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도록 하느냐?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 오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서 시험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이 해답을 찾아야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분명히 밝히네요. 왜 각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가 봤더니 그 원인이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죠? 왜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과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우리가 미혹이 돼서, 미혹된 건 뭐예요? 그 욕심에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시험은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멘. 내가 바로 시험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서 찾지 않고, 그리고 나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고 내가 그 시험을 자초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시험은 내 욕심에 이끌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의 유혹에 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자신이 시험을 당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군가가 또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누군가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까? 내 수준에 맞지 않았나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저 사람은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급으로 놀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분과 달라서, 내 기준과 달라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죠.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시험이 내게 닥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앞세운 것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냥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네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초기에 바로 잡지 못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또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마귀가.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때문이야, 네 욕심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이 말에, 이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의 원인을 포장하고 감추고 모두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나도 너도 모두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원하세요? 시험이 없는 인생살이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천국에서만 가능해요. 절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긴 한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르니까 엉뚱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다른 환경을 원망하죠. 내 상황을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죠. 조상을 원망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주식해서 자기가 돈 꼬라박았고 자기가 망했으면 자기 책임이지 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냐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험은 언제나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험이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파도가 24시간 365일 바닷가로 계속 밀려오잖아요. 이게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시험도 똑같아요. 24시간 360일 계속 나에게 물길 치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느니 하라는 거예요. 그러느니 시험은 오르느니 왜요? 그 시험은 누가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가 던져준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아멘. 갈라치기 수법이죠. 아니 정복 좌파들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갈라치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을 시켜놓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를 이간시켜놓고,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 시켜놓고, 여자와 남자를 이간질 시켜놓고, 뭐 페미니즘 해가지고, 에? 드라마 보니까 엉망개판이에요. 지금 방송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연속극 드라마를 보세요. 이상하게 스토리를 쪄가요. 보면은 딱 그걸 보니까 여자들이 완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여자들은 거기에 세뇌가 되죠. 저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남자를 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남녀 관계를 벌어놓습니다. 갈등을 조장시켜요.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종북 좌파들이 그들의 바탕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종북 좌파들의, 친중 좌파들의 그 정신세계는 뭘까요? 바탕이 마귀와 사탄이 그들의 뒷배경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마귀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이거?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이 왜 생겼죠?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들을,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그들이 마귀고 귀신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낼 곳을 만드는 것이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즉 마귀와 사탄이 갈 곳이 지옥인데 그럼 왜 우리가 갑니까? 근데 그들만 가기에 억울하니까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죠. 응?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만만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탓하거나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이 지나면 뭐 감기가 뭐 오듯이 왔다가 가잖아요. 바닷가 나가면 파도가 24시간 360일 밀려오듯이 시험도 우리 인생에 그냥 시험도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오는 시험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오는 시험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험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없나?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나 시험 받아가지고 그러다 그 교회 나왔어. 제발 좀 시험이 없는 교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중에 꽤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주지 않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던 신문도 끊고 다른 신문으로 바꿔보고 한동안 먹던 우유도 끊어버리고 다른 회사 우유로 바꿔버리고 하듯이 그들은 교회를 마치 신문 바꾸고 우유를 바꿔 먹듯이 교회를 자주 바꿉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난한 성도들 보면은 다 시험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한 성도, 본인이 가난한 성도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러는가? 내가 왜 가난한 성도가 됐지? 내가 왜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가 마음이 찝찝해.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 이미 당신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당신은 죄를 지은 거고 그 죄를 지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당신 자신 때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나 때문에 그래요. 나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어디에도 내 입맛에 맞는 시험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시험이 없는 직장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시험 받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그런 이웃 친구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모임, 동호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어디를 다 있어요. 시험이 촘촘히 바뀌었어요. 시험에 무너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무너진 사람들은 신앙도 생활하는 것도 모두가 병든 모습이에요. 병들었죠. 생각이 병든 거죠. 마음이 병든 거죠. 그렇죠? 온갖 병든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아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욕심을,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오물이에요. 오물, 배설물입니다. 그 욕심, 자존심 버려야 할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그 온통 배설물 다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등에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지고 이라고 다니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자신이 몰라요. 자신이 진짜 그 오물을, 그 냄새나는 오물, 썩어가는 그 오물을 머리에 이고 양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지고 이라고 다 낑낑대고 다니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요? 예수님,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다.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그 냄새 펄펄 나는 그 더러운 배설물, 머리에 이고 있고 양 어깨에 메고 있고 등에 지고 있는 이 배설물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가볍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배설물을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욕심을 버려야 시험을 참을 수가 있답니다. 아멘.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건 누구한테 맡겨? 내가 해야지. 이건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교만이죠,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뭐냐? 그 욕심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바로 욕심이 시험이네. 나의 욕심이 시험을 불러들이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시험이 오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라. 이처럼 시험을 참아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주는가도 바로 알아야 되죠.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뭐예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방법으로 욕심을 부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욕심을 내세우면은 나에게 시험도 오고 나에게 문제가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문제 속에 문제투성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란 게 뭐겠어요? 응? 다 고난의 삶의 어려움의 원인들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절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시험을 받았음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그 공동체 모임에서 보통 일이 많이 터져요. 나 누구 때문에, 누구하고 뭐 마음이 안 맞다는 둥, 누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둥, 수준이 맞지 않다는 둥,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못 있겠다는 둥.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는 상대방이 이 원인이 아니라 바로 그 말하는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줘.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달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수준 따지는 거죠. 자기 의사가 자기 뜻이 최고라 생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 뜻은, 생각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 받습니다. 그 누구 손해예요? 시험 받는 사람 손해지. 절대 세상 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탓한다는 말입니까? 나의 욕심을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입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된 내가 시험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놓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복을 놓치는 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절대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욕심으로 얻으려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요, 그 뒤에는 마귀가 그 끈을 잡고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올매 여러분의 발목에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들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나쁜 것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